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그림책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연세계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존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오늘 잠깐 더 살펴보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날 이 천체의 크기를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그런 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한 460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해요. 근데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지구의 7바퀴 반을 가요. 근데 이 빛이 1년 동안 계속 간다면 얼마나 참으로 장구한 그런 거리겠어요. 근데 이것이 460억 년을 빛이 막 계속 달리고 그런 거리겠느냐. 천체의 그 지름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광대함이란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하기 어렵죠. 그 안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란 단일한 우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수많은 성운, 별들의 무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은하수인데 우리가 밤하늘에 여름에 본 은하수가 얼마나 또 수많은 별들이 가득해요. 그와 같은 은하수 성운이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수십만 개 이런 것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늘이 그 정도로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 어떤 집을 짓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설계 속에 집이 이미 그려져 있듯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라 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우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것을 공중에 이렇게 시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별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또 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참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거죠. 그뿐 아니라 3차원, 우리는 3차원의 세계만을 살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3차원 공간을 뛰어넘은 4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5차원 이렇게도 막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세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중우주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겹쳐 있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는 거지요. 사람이 죽는 순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영혼이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분명한 인격성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차원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 이제 또 편입이 되죠. 어떤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천국은 공중에 있다고 공중 안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들어가겠지만 지옥은 땅 속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하고 놀라운 세계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세계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따라 그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가. 우주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대단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장차 이제 뵙게 된다는 것 참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 아닌 줄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색이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쉬운 그림책이에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어렸을 때는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의 일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제 자연세계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 사고라든지 자연세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이런 가축들도 주인의 발걸음을 알지요. 개들도 멀리에서 이제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는 짖기도 하고 또 동구 밖으로 나오기도 하서 반기기도 하고 개들도 다 자기 주인이 발걸음 소리, 목소리 때로는 어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면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체온에 저전증으로 죽을까봐 몸으로 데펴서 주인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영특한 개들도 있지요. 근데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 신들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또 나귀도 제 주인의 그 구유를 안다.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8장 7절에도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온 동네에 이제 언제부터 왔는지 제비가 수많이 와 있다가 또 한참 이제 여름 모신기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논에 있는 것 이제 지푸라기 같은 흙을 묻은 것을 가지고 집을 막 짓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다 길러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날개가 치고 그러면 9월달 초순이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온 동네에 제비들이 뭐 난리를 쳐요. 막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 말끔히 없어졌어요. 이 녀석들 다 이제 강남으로 한 거죠. 다 정한 때가 있어요. 요즘도 지금 시골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필리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비들 보는 것이 좀 아쉬워요. 겨울이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새들이 있죠. 이제 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기러기들이 그렇게 내려왔다가 또 봄쯤 되면은 내내 이제 들판 위로 끼룩끼룩하면서 올라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두루미라든지 뭐 이런 새들인데 다 정해진 시기와 날짜를 따라 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에 따라 이렇게 뭐 이집트에서 투리키에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다 정한 절기를 따라 애들이 지켜요. 기한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지키라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그림책인 거죠.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잠언 6장 6절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치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일하라 저렇게 일해라. 말한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일벌레처럼 그냥 개미들 다 이렇게 일을 한다면 꿀벌도 그렇죠. 뭐 누가 하라 말아 할 것 없이 그들은 잘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게으른 자여.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 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의 법칙은 예를 들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고 충성된 자는 나중에 다 이렇게
잘 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림책과 같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관찰하고 또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에 조언과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연 세계의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 시대의 패륜자 그 압살롬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심판하실 때 보면 그들이 아주 교만해서 군대가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숲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합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는 별로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가 이기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 군대를 승리하게 하냐면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숲풀들이 다윗 군대를 도와서 에브라임 군대를 이제 다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또 풀로 이렇게 발목을 붙들어 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해서 숲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노새를 타고 전쟁에 이제 지휘관으로서 나는 구경만 해도 되겠다면서 참전을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만 이제 서서히 패퇴를 하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아마 그랬겠지요. 상수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아주 엄청나게 길고 대단히 아름답거든요.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을 지나가는 상수리 가지가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붙잡은 거죠. 딱 붙잡아서 잡아채니까 나귀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패고 그래서 죽여서 돌무더기에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그 외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뭐 사자를 써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데려오게 한다는 일이라든지 엘리사 때는 또 엘리사를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바알의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불량자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선지자가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숲에서 앙금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 중에 소년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한 46명인가를 찢어서 죽여요. 46명 죽이는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 명하시니까 그냥 다 달려들어서 그들을 심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자연 이 작은 이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죠. 고래 혹은 벌레, 박농, 굴, 요나에 관련되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연합군이 이제 진격을 하면서 독일군을 쳐서 진격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노르망디라고 하는 프랑스의 서북쪽에 있는 그 해안 지역인데 그쪽으로 상륙해야만 상륙이 되는 그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히 요새화합니다. 독일이. 그리고 뭐 상륙만 해라. 다 너희들 다 해안가에서 전멸을 시키리라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그것을 이제 알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희생이 치러질 걸 알면서도 뭐 수백만이 이제 상륙을 해야 되니까 그 해안밖에 없다고 하고 길게 들여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상황이 뭐가 걸려 있느냐면 그때 기상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연합군에서도 이런 기상 조건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딱 하루 정도가 기상이 좀 좋아진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때를 D-Day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상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정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자칫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조심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연합군은 결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해안가로 들어오는데, 독일군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그날은 절대로 들어올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륙 자체도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 방어 사령관이 그냥 휴가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해이의 상태에 있었죠. 그 상태로 결국은 이쪽은 준비가 덜 돼 있고 연합군은 준비를 해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희생은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기후 조건 때문에 그때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연합군의 이제 상륙 이후로 대륙 전체에 이제 독일군이 패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울질을 내서 연합군으로 넘겨준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의 피조 세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과 멀뚱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멀뚱히 떨어져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없는 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서로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자연 세계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책인 이 피조 세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또 돕는 그와 같은 일꾼이 바로 자연 세계인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들도 이 자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열고 여러 자연 세계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주의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도 알아가고 경고와 또 위로와 또 힘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시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